영국에서요, 2,70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된 56세 여성이 자택에서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이 2,700만 파운드면 약 430억 원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마가렛 러플레이. 그러니까 8년 전에 2013년이죠. 유로 밀리언스라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첨 당시에는 이 여인이 일주일에 58파운드, 그러니까 한 9만 2천 원을 벌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10만 원, 100불, 그러니까 한 달이면 400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살겠다. 자,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대로 많이 도와줬어요. 자, 돕고 자살을 갑니다. 그런데 왜 8년 만에 자살을 했는가? 자, 그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훔쳐갔다. 복권 당첨을 후회한다. 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모든 삶을 파괴했다. 자, 그리고 남기고 간 재산이 있어요. 80억 원. 80억 원을 남기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의 일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이 여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쓴뿌리들을 심어버립니다. 뭐 상처, 미움, 시기, 절망,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심는 그러한 사탄이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향하고 있다. 우리가 동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뭡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밥. 사탄은 어떻게든지 파멸이에요. 파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아주 그냥 심령의 기쁨을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이 여인처럼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했어요. 열린 문. 네. 근데요, 그 열린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또 주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도 스스로 자기가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가엾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자, 그렇게 8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교통 중심지였어요.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직물, 피역업들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이 지역에는 포도가 잘 연걸어가지고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자, 좋은 양질의 포도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적으로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또 뭐가 따라옵니까? 세속의 문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이 우상 중에 대표되는 게 바카스라는 신이에요.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술. 예. 아마 포도주를 이 술로 만들어 가지고 그 술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그냥 이 타락의 도시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됐다. 자, 이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네,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주 60년,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완전히 화형당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그 불꽃으로 그냥 온 시내가 다 그냥 환히 비추는, 날마다 죽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90년도에 가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네로 황제 못지않아요.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거, 황제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절하지 않고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주 313년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핍박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반, 조금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그냥 이까지 믿음 그냥 갖다가 그냥 처박혀 놓고 그냥 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네.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예수 이름을 어떻게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 뭐라고요?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요? 예, 자,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게 열린 문. 예, 자, 누가 주었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이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 절대 통치자. 자, 그분이 이 열쇠를 어떻게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절대 통치자예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 그러한 열린 문을 주셨다. 자,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열린 문을 갖게 되면요, 만사가 더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미국에요, 19세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어요. 자, 많은 이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고요, 전 세계로 선교사가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근데요, 그때에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과 제임스 리처드라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대학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들판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막 그냥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들판에 건초더미가 있어요. 건초더미, 지푸라기를 그냥 쌓아놓은 그냥 그런 그 더미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간 친구가 5명이에요, 5명. 자,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놀랍게 아주 그곳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요, 그 중에 사무엘은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가져다 주자. 자, 그래가지고 그냥 특별히 아시아와 이슬람권에 성령께서 그곳에 어떻게 선교하라고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2만 명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참 미국의 이 젊은이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의 그러한 열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운동을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다. 이 미국의 이 신앙 역사에 아주 유명한 기도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선교사 파송 숫자가 4만 5천 명이 넘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냥 새벽 기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철야기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요, 이 선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한 2만, 지금 2만 한 2천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에 이 세계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 선교를 하고 싶구나, 전도를 하고 싶구나, 기도를 하고 싶구나, 내가 또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구나. 그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느냐?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늘 시시때때로 틈나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독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늘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보고 들에 있어도 복을 주고. 자, 여러분 삶에 이런 열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열린 문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 집안의 호주가 되셨어요. 다 가족들 하나하나 눈동자처럼 지켜. 여러분 사업장에 열린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날로 하나님 번성케 하셔가지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에 자기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업종을 어떻게 기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세워질 때 얼마나 환란이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 돈도 없어요.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뭐 이게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젊은 사람 뭐 무슨 뭐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떻게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데. 자, K 월렌 사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이 책 안에 보면은 이 K 월렌이라는 사모님이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반주도 뭐 그렇다고 뭐 잘하지도 못했어요. 또 뭐 얼굴도 외모도 그냥 평범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목사 사모님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남편이 또 잘 나가요. 자, 남편과 비교하게 되니까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버린 거예요. 자, 아주 그냥 힘든 나날을 보내게 돼요. 자,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새들백 교회의 그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의 삶을 쓰신 그런 목사님.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 자, 그런데 뭐 이 책은 그냥 뭐 세계적으로 그냥 베스트셀러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 사모님 마음속에는 그런 자격지심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못난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저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제 남편에게 좀 더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좀 더 재능도 있고 좀 더 똑똑한 그러한 사모를 허락하실 것이지 왜 저 같은 이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사모로 택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자, 그러다가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노래였어요. 자, 그 내용이요.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그것이 이 사모님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자,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많이 부렸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사모님이 바뀌셨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가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에게 이제 뭡니까? 그 마음이 가게 됩니다. 자, 그 아프리카 에이즈 사역을 30년이 넘게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런 안전한 삶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분명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그 대가 못지않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자, 대가가 따른다. 내가 그냥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이대로 산다. 물론 그것도 참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목적을 두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묻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잘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나 너 모른다.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정말 아주 가엾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요, 그러한 아주 참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세계에 가장 이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이래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에게 뺏겨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은 더하지요. 탈레반에게 뺏기기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가장 핍박하는 나라 2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핍박을 할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1만 내지 1만 2천이 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그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그 나라는 이 방문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아마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냥 불같은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아프간으로 간 분도 있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 참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저 복음을 위해서 저런 뜨거운 열정을 가질까?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삶을 살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전한다고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가 그냥 책찍질을 했어요.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예수 전하는 거, 내가 이거 이제 하나님 은혜에 견주어 보면은 이거 죽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매 맞는 거, 이 핍박받는 거, 이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에 그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 그들에게 이런 원수들이 그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예.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세상에서 아마 어려움 당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선과 악이 구별이 된다. 시편의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의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고 했어요. 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여러분 금메달을 주겠다, 은메달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밥 먹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 자,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무엇이요?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해를 당치 아니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은 어떨까요? 견고하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으로 세워도요, 기둥은 무슨 일을 당하기만 하면 그 기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해드렸어요. 솔로몬 건축 뭡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역대하 3장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보아스, 왼쪽에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되신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집안도 세워주셨어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자, 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뭐 설교 이렇게 하고 전합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면 전 벌써 포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막 이 뜨거움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왜 이렇게 두근대는지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탈렌을 2알 먹고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마 시작하면서 그러는지 조금만 좀 위축이 되고 좀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 달라져요. 이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세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에게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 되게 해주시겠다. 내가 세우면 누구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자가 없다. 견고하게 끝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 열린 문, 여러분 삶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에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하시는 사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생 내가 먹고 마시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쓰겠습니까? 하나님, 선교하고 어떻게 해든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둥이 되셔서요,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자, 그런 견고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